제가 이 성경의 제목을 잡을 때에 가능하면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이 주제를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지막 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그대로다. 이건 변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하여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명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지금 이 짧은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거나 무리들이거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의 진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 저러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지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일관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변명하고 뒤집고 하는, 그렇다면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변질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들려지고 있는 주님이 명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4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외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하여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조곤조곤, 물론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곤조곤하면 그것을 대신 또 누가 하고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의 이 방법,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은 외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외쳐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가 까까 울다. 까마귀가 까까 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에 대하여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길조가 아니라 흉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 나라의 정서가 달라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요. 어찌됐건 까마귀는요, 까깍하고 웁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요. 아, 그래서 까마귀가 왔네. 주로 까마귀는 죽은 시체들을, 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을 맴돌고 그러하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외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까까 굴다, 소리치다, 날카로운 소리로 지르다, 외치다, 탄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여 들려드릴 때 듣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긴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소주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목회자들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주제를 삼았지만 이 개역 개정에 있는 앞부분에 여러분 보면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제목을 삼아서 이렇게 주제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억양, 주님의 그 심장, 안타까운 심장,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까마귀가 깍깍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 날카로운 소리로 외치듯이, 탄원하듯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심중에 담아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인가, 이에 대하여 성령님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치듯이, 외치듯이, 탄원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리 모두에게 그 불신과 불순종의 성향이 들어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셔서 거스르고 싶고, 자, 우리 주님 마음에 그 고난의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셨잖아요. 육체를 입기 때문에 힘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추위도, 슬픔도 다 느낄 수 있는 모든 오감과 그런 지체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셨잖아요. 슬픔도 아시고 탄식하실 줄도 아시고 우리와 똑같아요. 다만 끝까지,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연합이 되어 불순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 아주 지긋지긋한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감사한 일이 수두룩하지만 감사한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아침 제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듣는 중에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되게 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와서 찔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는데, 오늘의 이 삶,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삶, 구하지 않았는데도 다 편케해 주셨다는 거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괜히 심퉁이 나가지고 이유도 없이 삐져있는 우리 새끼들 키울 때 경험했던 것처럼 왜 그래 뭐 화나서, 아니 근데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렇고 표정이 왜 그래,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아 잠깐 내 좀 냅둬 이래가면서 그 심통 부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그랬던, 이유도 없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도 그랬던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감사할지 모르고, 그 감사하는 입으로만이 이게 아니라 정말 영혼 자체가 438장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길을 거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다른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의 노랫말만이 아닌 여러분 우리들의 심중에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아이고 내 새끼 이쁘기도 해라. 어떻게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그냥 노심초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노심초사하죠. 어릴수록 그러하죠. 아이들이 걷지 못하면 넘어질세라. 여러분, 아이가 누워있으면 그 누워있는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얘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와가지고서 제가 주방에 가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내가 끌어안고 밖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또 환영을 하는지 집 식구마다 다 그냥 아주 펄펄 뛰고 주인을 환영하는 것밖에 얘 사명이 없어. 먹는 거, 뭐 자는 거,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 살 이렇게 이게 같이 붙어보려고. 옆에 와가지고 저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와고 꼭 이렇게 앵겨 붙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아주면서 어떻게 이쁘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시는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게 이 정도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쁜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쁜 꽃의 향기를 맡으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꽃이 활짝 펴서 여러분들을 보고 웃고 아름다운 향취를 바라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거를 즐기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화라 그러잖아요. 인화, 사람 꽃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딱히 그럴 이유도 없는 건데 그냥 5만 가지 생각에 짓눌려 가지고 미리 다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지나놓고 보니 하나도 된 게 아닌데 그 부정적인 그림, 어두운 그림대로 된 것이 아니었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주는 그 생각을 덥석덥석 받아들여서 그 가라지는 내쫓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는 그 씨앗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불신의 씨앗, 불순종의 씨앗,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죄의 유전이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요인은 뭐죠? 자, 그 원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에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의 그 상태를 살려고 하게, 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외면하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부를 다 거셨던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거니까. 석가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가르침처럼,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성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소견과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으로 전락시켜버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심중에 깊이 새기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쉽게 말해서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고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이르신 말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어머니야 라고 했을 때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다, 어머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4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에 가서는 우리 한번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이는 예수님의 유언 설교예요.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한 말씀들을 자꾸 하신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왜 근심을 했죠? 자꾸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거 뭐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아 왕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를 쳐부수고,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로마의 황제를 쳐부수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옆에 있었던 측근들이 정치에 이게 등극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상한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 혼적으로만 들으니까 깊이 있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자,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너희들의 조상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분인 거 믿지? 그렇다면 나도 믿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들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우리들이 살 집을 부지런히 짓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충성하면 아주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털 모자 쓰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헌신을 요구하고 많은 재물을 요구하셨겠지.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예요. 근데 영원한 그 나라를 육체를 입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사람들을 골라내셔가지고 기회는 다 주셨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잖아요. 기회는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들려주셨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지만 죄의 문제가 있는 까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3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못 알아듣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도 믿어주시고 계속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도 믿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진짜 무슨 뜻인지 알게 됐죠. 언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에도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또 먹여주시고 또 쪼아서 아주 그냥 자근자근 해가지고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해석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이다. 너희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의 죄의 값을 내가 다 속량할 것인즉 나는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7절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2장에서 읽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많은 능력을 그들은 보았잖아요. 자,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계산이 빠삭한 빌립이 질문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질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하면 야단 맞을까봐 야단치지 않아요. 뭘 야단쳐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쳐 주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한 시간들은 3년 좀 넘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 뭐 개척할 때부터 만나고 뭐 이렇게 이 인연이 긴 분들, 이제 지금은 뭐 헤어진 분들도 계시고 이러지만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러지만은 이렇게 오래도록 동일한 말씀을 제가 뭐 다른 얘기 했나요? 성경 가지고 계속 같은 말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해석하고 또 들려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제 말씀 좀 알아들었나 하고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전혀 못 알아들은 것 같은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 보면 제가 뜨악 해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시간상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남아서 예배드릴 시간,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시간하고 3년이지만 주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보고 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0년, 40년보다도 그게 긴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한 시간을 질적인 면의 시간을 따져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빌립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3년 남짓한 것 같지만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한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30년 이상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상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진짜 엑기스를 원액을 먹으면서 이 제자들은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에 생각하면서 전혀 그거에 조급한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시는 밤에도 같이 데리고 가셔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하신 거예요. 3년 이상을.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앞에 12장에 있는 내용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 맨날 왜 똑같은 얘기 하세요?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먹여주시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서 맨날 똑같은 얘기로 들려지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12장의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 설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자, 그러면서 보세요. 더 보겠어요. 내 말은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고 본질을 갖고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다른 선지자를 보낸 그가 나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기적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에 대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능력이 똑같은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기적 자체만 있는 거야. 아, 나 기도해서 병 나았어. 그것도 땡.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막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막 도와주세요 하면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해결해 주면 그걸로 땡. 여러분, 이게 지금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은 이랬단 말이에요. 배고파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하고 먹여주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러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와,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결이 됐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을 보이신 목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끼 양식을 가지고 5,000명, 그것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소년들, 원래 청년들보다 20세 청년들보다 어디를 가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 아주머니들이 많고 여인네들이 많고 엄마 따라온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은 되는 수예요. 이 또 어떤 이 요상한 해석을 하는 아주 이 네 가지 없는 인간들, 학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아이가 그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다 눈치 보고 있다가 아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자기 도시락 싸왔던 것을 슬며시 다 내놔가지고 그것을 다 먹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남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네? 상상력들도 풍부하죠. 다 그냥 왔겠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지 그냥 한번 설교했다가는 아주 그냥 끝이 없는데 그 이제 설교도 길어질 것 같고 막 또 병자도 고치고 시간이 많이 그럴 때 아무 준비 없이 나간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것 가지고 도시락 싸가고 그랬지 않았겠냐. 근데 자, 누가 이게 뭐 먹을 것 갖고 온 사람이 있어? 하고 이제 안드레가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순박하고 순진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여기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님께 갖다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다들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 자기들이 감춰두었던 것들 꺼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인데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그거 뭐 해와 달과 별들과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물들이 쫙 하고 모였는데 너무 신통방통하잖아요. 지금도 식물과 생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더니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뜻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착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잘난 척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보다도 더 탁월한 거 이론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막 묵사발 만들고 하는 이게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율법사들이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고 기회만 있으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도 아주 그냥 참 고상한 언어를 자꾸 써야 되는데 허접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냥 더 이상 뭘 변박할 수 없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이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혜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아가서 나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임금에게 집권자들에게 공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이럴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 얘기할 것을 줄게. 그 말씀도 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표적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 읽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능력들,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렇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우리 주님이 똑같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눈도 띄워주세요. 저를 만드셨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저를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감격 속에 주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새기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인데,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다음에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워왔어요. 8장 44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인용하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44절을 갑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43절부터 봅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라고 생각하죠. 엄마가 정말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어. 어머니로부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다 어쨌다 이런 말씀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하셨구나. 우리 오남매 키우느라고 그러셨네. 이거 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는 중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엄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던 자식의 모습을 보며 그거를 딱 깨닫는 것과는 완전 차이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때문이구나. 야, 정말 못됐구나. 저 사람 못됐구나 이거 말고, 와,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여러분, 진짜 내가 봐도 교만하구나. 야, 정말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진짜 못됐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진짜 지옥에 가도 싸. 이렇게 하면 싸움 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무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기서 튕겨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튀고 싶고 뱉고 싶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야 돼요. 거기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착한데 이랬다가는 마귀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주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사실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가게 될 지옥으로 가는 죽음,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있기 때문에 다 지옥 불못을 던져지는 거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 마귀와 상관없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둠의 일을 다 벗었나요?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 막 어둠의 일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막 육신적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창피한 생각들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14장에서 찾아봤잖아요. 믿어주시잖아요. 알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 다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 다 알아요. 그래도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자라가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스럽잖아요. 얘네들이 실수했던 순간들, 어겼던 순간들, 불순종했던 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고 싶잖아요. 아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민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를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존심,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부모의 명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가 왜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되고 그 아이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게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시고 양식을 말씀을 통해 먹여주시며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누추한 삶, 누추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어둠의 생각,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안타까운 어떤 뉴스가 떴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영화 감독이었는데 세계적인 81관왕 상을 그렇게 많이 탔대요. 근데 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하여간 가수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입양이 돼가지고 어차저차 이러고 이랬는데 아무튼 세계적인 그런 감독이 되었는데 38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소식이 끊긴 거예요. 핸드폰도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늘 죽음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쁘질 않다는 거예요. 돈이 유명해졌어도 세계적인 감독으로 상을 그렇게 80몇 개를 받고 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CTS에 몇 해 전에 간증 나왔더라고요. 프로필을 봤더니 무교라고 나와 있다. 근데 보니까 남성인데 딱 보면 여성같이 생겼더라고. 남성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뭔 작품을 했는데 그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작품을 이렇게 다 해놓고 각본을 다 썼다 그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기독교 방송에 간증까지 나왔더라고. 고아원에서 너무 얻어 터져가지고 얼굴에 이 성형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그 피가 고여가지고 착색이 돼갖고 그래서 성형을 했대요. 성형을 했는데 얼굴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또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이 벌어져도 절대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독이에요.
왜 독재자가 될까요?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거 보통 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저렇게 그럴까요? 중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는 그 기쁨,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사로와 같은 삶일지라도, 과부와 같은, 사립다 과부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의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뭐죠? 자꾸만 세상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중독. 쾌락에 중독하게 되고, 물질에 중독. 그 좋은 가정을 다 깨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추락하는 모습 보세요. 그 재벌의 모습 보세요. 그게 재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 읽었다고 또 언젠간 또 막 그렇게 떠벌리더라고요. 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대나 어쨌든. 여러분,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 벌거벗겨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받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외의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충성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라든가 버가모 교회라든가 칭찬도 받고, 사대교회도, 하다못해 사대교회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일. 나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교회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 보면은 이게 굉장히 구원과 타락한 것과 구원에 관한 연관된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3장 지금 이 17절 이하의 말씀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모습 있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되고 막 그런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연관된 내용의 이 말씀, 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또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자, 아무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였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실상이 어때요? 곤고한 것과. 왜 이렇게 일탈을 일삼죠? 왜 중독에 빠지죠? 영혼이 곤고해서 그런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뭐가 가난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젖줄, 이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 계속 영적인 상태는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눈먼 것, 영적인 세계가 뭐,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먼 소경이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빛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벌거벗은 수치,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옷,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죽 옷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세상 돈 버는 일이에요? 아니요. 나의 영혼의 실상을 보고 주님을 알기를 위해서 주님의 그 안타깝게 까마귀가 부르짖듯이 한 영혼이라도 일깨우시기 위해서 외치셨던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들을 강권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 12장으로 돌아갑니다. 46절 말씀 8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에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의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 결국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영생이라 말씀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결국이 뭐라고요?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서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이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